그때 집사님 적극적으로 합숙을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완전 새롭게 봤어요. 우리 박연호 집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학원에 교사 1명 빠지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 근데 학원을 빠지면서 합숙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정말 중직자인 마인드가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사실은 박연호 집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도 하고 영적으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언약, 비전, 이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박연호 집사가 앞으로 중기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 참 그런 중요한 그런 응답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유 목사님이 지금 30년 복음운동 하시면서요, 62가지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했던 전도자의 삶 21가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해라. 되면 저절로 뒤에 거는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면 9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메시지 전체 합쳐가지고 60도가지예요. 근데 이제 60도가지 이러니까 많다 싶으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 오늘도 우리 메시지 했지만은 갈보리산 언약, 진짜 갈보리산에서 인생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담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러면 1000명, 소명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그 성공이 이미 하고 있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물론 망해서 그렇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청년부가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박연우 지사님이 그렇게 했죠, 그죠? 특히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특별팀을 구성해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뭐랬냐면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다는 말은 뭐 숨어서 이렇게 뭐 하는 뭐 그걸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런 대청년부가 되라 하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 우리 대청년분들은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특히 이제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그랬는데, 무슨 보호자냐면 목회자의 보호자. 목회자한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인간이고 또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운동을 위해서 세운 메신저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동력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동력 되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면요, 모든 전도자의 동력자다. 동력자라면 로마서 16에 있는 것처럼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식주인. 식주인은 모든 교회죠. 온 교회라 그러는데 모든 교회. 적어도 한 교회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받고 한 교회를 내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주인 같은 그런 중개자가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모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인데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죠, 그죠? 바로 공주. 그 덕택에 이 요셉은 이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 교육이죠, 세상 교육. 싹 다 받았습니다. 아주 엘리트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말로 언변, 그러고 칼싸움, 이게 대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혜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자기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언약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언제 어머니인 줄 알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모세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면서 자기 누나가 자기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실제적인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뭐냐 언약을 탁 심은 거 있죠. 너는 노예가 아니고 선민이다. 하나님 특별히 택한 선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피 언약을 심었습니다. 피 언약.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나는데 그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알고 창세기 15장 깨달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피 언약 이것을 어머니 모세가 그 어머니 오경이 계속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결국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렇게 연결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거를. 근데 사실은 이런 애굽에 오랫동안 받았던 교육 또 문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게 사실 요셉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 심어졌겠죠. 선민이다. 니 피언약 아니고는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출애굽이다.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모세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머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것 찾기 얘기 듣잖아요. 듣지만은 이거는 별로 내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 각인된 거는 어쩌면 이건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해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생겼는데 그 나중에 뭐 어떤 계기로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이 노예인 유대인의 내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 흔들린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다민족 아이들, 그렇죠? 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속에 숨어있던 영적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기에서 영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때리는 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그거 하려고 그랬지 하지 마라 하고 사함을 말리려고 사실은 간 거요. 막 사람을 죽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근데 어쩌다가 그냥 한 대를 턱 쳤는데 그냥 애국 군사가 죽어버렸어. 저는 그것이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은 내가 처음부터 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휘말려 버리는 거야. 해가지고 나도 욱하는 순간에 한 대 딱 쳐보는데 그게 살인사건이 발전되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모세가 굉장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때 막 이런 일이 같이 겹친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 그걸 놓쳐버리고 사단이 각인시킨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속에 왜곡되어지는 나 혹은 세상 교육, 사람의 말 거기에서 지금 있는 어떤 그 자기 그 모습,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자기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성공도 하고 뭘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굉장한 어떤 혼란 속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나를 찾아야 된다. 어디 찾아야 되죠?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상처 속에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나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찾아보려고요.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관한 책들 제가 많이 읽었어요. 특히 치유 관한 책들. 그거 읽으면 물론 그걸 통해 순간순간 위로도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갈등하던 중에 내가 진짜 보험소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철저하게 내가 사단에게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사단이 만든 그 집착, 그 속에 내가 혼란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구나. 그거 깨닫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나를 정말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어느 정도냐? 나는 죽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게 온 거 있죠. 어째도 내가 망할 사람이었는데, 어째도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어째도 사단의 배경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죽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그래, 망하는 자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갈보리 십자가처럼 되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여기도 인생 해답이 완전 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 돈, 성공에서 완전 해방이 딱 돼버리는 거죠. 소위 말 12가지 인생 딱 해방 딱 돼버리더라고. 그래,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아직까지
메시지를 받았지만 실제적인 언약이 내기지 안 되다 보니까요. 분명히 지금 내가 이런데도 사실은 이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40년이죠. 모세는 40년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안 간 겁니까?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죽이는 바람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영적 문제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 바닥까지 간 거예요. 인생 완전히 실패해서 결국 간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완전히 모세가 실패했다 생각했던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모세의 미래를 준비하신 거죠. 우리는 참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가 잘 되고 막 그러면 막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성경에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직까지 이 말이 우리 잘 몰라. 좀 지나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위해서 누굴 준비했습니까? 가정을 다 준비하신 거였죠. 참 감사하죠. 부인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 실패했냐면요. 언제 결국은 이 결혼하게 됐냐면 모세가 완전 실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이 굉장히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공했을 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물론 실패라 그만 아니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은 탁 언약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예비한 축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얘기하자지만은 옛날에 청년들 내가 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요, 이 결혼에 대한 걸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사랑에 막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모든 게 다 좋잖아, 그냥 막. 그때 결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낙심이 돼. 이거 막 본 거하고 다르네. 막. 옛날하고는 다르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때 결혼하면 안 돼.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를 보고 상처를 보고 그 사람 단점을 보면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때 사실은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혼의 물 그거는 사랑이지만은 동기 출발은 사랑이겠지만은 어디 보면 진짜 결정은 이성입니다.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혼하고 막 드러나잖아. 영적 문제 드러나고 막.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럴 줄은 몰랐다라면서. 그럴 줄 몰랐는 게 원래 그랬다니까. 그게 이제 드러날 뿐이지 이제. 그러니까 결혼은 거의 속고 결혼한다니까. 다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사랑에 막 불이 붙어가 막 서로 만나 뜨거워가지고 막 완전히 막 화재 사건이 날 만큼 그럴 때만 결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실패했을 때 그때 그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누구죠? 장인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의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 정치, 경제, 뭐 제사 싹 다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선지자, 왕 세 가지 이 제사장 다 가진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냐면요, 멘토예요, 멘토.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내가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결국 네가 어떤 언약 붙잡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렇죠? 저는 완전 불신가정에서 자랐고 또 결혼을 우리 집사람 가니까 완전 불신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릴 때부터 부르던 게 뭐냐면 믿는 가정, 모태신앙. 그걸 늘 부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신가정이다 보니까 또 영적 배경이 막 그때 영적 문제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막 영적인 어떤 이 뭡니까 이렇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또 어려움 당하면 완전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그럼 한참 올라오고 막 이거예요. 근데 모태신앙 가보니까 너무 순탄한 거야. 문제도 문제 아닌 것처럼 막 별로 성경 충만하지 않는데 막 하여튼 뭐 별로 그것도 없어. 내가 보기엔 나는 막 되게 성주만 했거든. 막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뭔가 업다운이 심했다니까 이렇게. 그 보면서 못했으나 이 굉장히 불효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이제 딱 했는데 우리 집사람 완전 우리가 불신 가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더 갔더만요. 막 우리 처남하고 막 우리 형님하고 막 술 잡수기 시작하는데 막 새벽 4시까지 막 죽겠대 그냥 막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술 이제 드시고 있다가 내보고 이제 부릅니다. 가거든. 그러면 내가 그 큰 차님 있잖아. 그 처남 막 성질이 어떻게 이런. 그것도 우리 처남이 또 내보고 나와. 그럼 너가 형님 있잖아. 뭐시고 저쩌고 나는 그게 영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요. 다 가면 아이고 뭐 이래서 김서방 왔나라든지 아니면 김전도사 왔나든지 또 목사가 되면 김 목사 왔나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러고 요즘 목회 어떻냐? 뭐 이런 어떤 그 멘토로서의 어떤 그 장인, 장모, 이게 얼마나 부러울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이런 어떤 믿음의 신앙 가진 그런 장인, 장모, 진짜 내 사회생활 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렇죠? 그때 진짜 인생 멘토가 딱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 모세는 완전히 실패했을 때 이런 멋있는 그런 그 부인과 하나님 예배는 그리고 장인, 멘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게르솜, 엘리에셀. 게르솜이라면 나그네. 결국 그 이름 속에 자기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구나. 결국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배경 속에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구나. 나그네구나.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게 된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히 실패 속에서 모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자마자 게르솜이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말씀 속에서 그죠? 그래 말이야. 결국 복음 없으면 결국은 장기삼 6장 11장 끝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는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겠다. 그게 모세 신앙 고백이라니까. 완전 실패하고 난 이후에 모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서 사실은 미담 광야 갔는데 하나님이 다 가정을 내려놓은 거죠. 가정.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 산 호렙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겁니다. 신기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보신단 말이 뭐냐면 모세 왔네? 저 모세네.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일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목해서 모세 일것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이죠. 그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그러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머니 들었던 그 하나님, 그건 사실은 지식이었어. 머리에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완전히 인생 실패하고 난 뒤에 그 실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체험이지요. 복음 체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어려움과 한계는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모두 다 벗는 겁니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복음을 체험,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 바닥, 완전히 인생 실패. 사실은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은 꼭 그렇게 체험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 아버지한테 들었던 복음, 지금까지 목사님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론의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체험이 모세에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히 가오른데 내가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요? 천명이 다 발견되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며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쭉쭉 해놓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 보세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로 있는, 지금도 이런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천명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인생 완전 실패 속에서 천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몸에 하나님의 계획, 그 애굽의 노예라는 그걸 현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그걸 뼈저리게 받겠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상관없는 걸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생 완전 실패하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천명을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패했던 거, 가정에 많은 문제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명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하늘 품도록. 그게 천명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40년. 출애굽 40년, 다시 광야 생활이죠. 그죠? 하나님은 40년 출애굽 시켜놓고 막바로 그냥 가나안 들어갈 건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진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각인되도록 내 돈 성공이 아니고 세상 배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는 거죠. 다시 한계 속에 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배경 그게 한계 느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이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 인맥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느껴야 그때 진짜 성령이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 이래 40년 관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우리 애굽으로 뭐 씌어뜯고 뭐 그때 마늘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뭐 때문에 우리를 많이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하도록 만드냐면서 그러니까 이걸 통과한 그 두 사람만 여러분 가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깊으면요, 그죠? 안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 집중 안 하고 해결될 걸 생각합니까? 주일 한번 서가 예배 드리면 그래 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죽을 예배 드려보세요. 바뀌는 거 안 바뀝니다. 그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도 될까 말까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이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비밀, 다시 말하면 교회, 그렇죠. 이걸 깨닫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을 다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천명을 발견했다면 이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박세절기, 결국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걸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철저히 어디 아래요? 성령 안에. 특히 성령 안에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자,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 인도는 철저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시겠죠? 막 꿈도 꾸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정도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굉장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시리라.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두고요 쫙 인도해 나가시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다 할 때 여러분이 인생 전체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해라. 이게 올바른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 요셉의 경우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 삶 자체가, 요셉의 삶 자체가.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인생 전체를 또 다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쫙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바람둥이고 형들이 왜 나를 전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산에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나일강에 뛰었는데 해필이 바로 공주가 그때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NG 한 번씩 착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 모세 누나가 한마디 던진 그거 그 말 듣고 모세 친모를 어머니를요 생모를 유모로 안 데려갔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적군의 그 핵심 그 뭡니까 그 센터 가장 더 안전한 자리입니다. 등잔 밑에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 사명 다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막 지금 먹고 너무 맞나 안 맞나 뭐 점쟁이처럼 따질 필요 없어. 어디 보면 막 성인도 막 순간순간 매 순간 막 말씀 여러분 타고 이러면 너무 좋지만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할 수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 기쁘신 소원을 두고요. 인생 전체로 쫙 인도하신다. 나도 내 인생 돌아보니까요. 야 하나님 완벽하다. 어떻게 내 인생이 NG가 한 번 안 나냐? NG가 한 번 없어. 어떻게 그때 딱 만나게 하고 그때 헤어지게 만들고 그때 상처받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걸 하지 몰라. 야 나는 진짜 내가 97년 뭡니까 71년 몇 년도고 그때 74년도가 나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시키기를 생각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죠. 전자산업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딱 내 뭡니까 그거 책상 앞에 내 인생 꿈에가 쫙 다 적어놨다니까. 이래가지고 전자산업 발전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 들어가야 돼. 저는 경북대학 이제 전자공학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나 아무튼 쫙 이제 계획을 사놨어. 근데요 그때부터 인생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저 판부터 안 되는 거지. 자격증이 안 따줘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물론 학교가 뭐 엄청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내가 뭐 우리 전교에서 몇 등 했습니다. 장학금 타고 공부했으니까. 근데도 이상하고 일단 자격증 시험이 따야 뭐 그다음 자격증 시험만 따면 우리는 뭐 경북대학 또 뭐 그 금호공대 이런 뭐 이제 금호공대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고 얼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저 판부터 막 거기에다가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꿈이 장군인데 방해받았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완벽한 성령인도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9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이, 넓이, 깊이 요거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편견을 갖지 말라. 편견을 버려야 돼요.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가질 수 있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높이와 깊이와 크기는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자꾸 내 편견을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무엇이 그러면 안 된다. 그 승인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위, 아래, 역. 요즘 그 위아래 노래 있잖아. 그죠? 위아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견을 버려라. 소견. 짧은 생각. 이거는 편견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견 짧은 생각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청년과 중국 청년 차이가 뭐냐면요. 중국 청년 돈 버는 목적이 우리 한국 청년들은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집 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중국 청년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 우리의 소견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위도 볼 줄 알고 아래도 볼 줄 알고 옆으로 탁 볼 줄 아는 그죠?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성을 버려. 조급한 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도받는 9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 청년 대학 청년들이 나의 것을 빨리 찾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미션. 얼만큼 우리가 빨리 나의 걸 찾느냐. 그게 그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성인도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미래가 우리 대학 청년들이다. 진짜 나는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한국, 세계 살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밀결사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또 소경과 그리고 또 우리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정말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